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서 22장 우리 29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서 서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들은 왕 앞에 설 것이고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또 세월 지나고 나면 그것도 아닌데 그런 것도 있고요. 당장 뭐 죽을 것처럼 보이고 너무 중요해 보이지만 또 시간 지나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데 또 그렇게 있습니다. 결국 지나고 나면 다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 한 분으로 채워야 됩니다. 다른 걸 채울 수 없고 채우지도 않고 채워도 채운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아닌 건 결국 정말 별거 아니고 이렇게 깨닫게 되고 심지어 이제 힘든 게 가족 관계 이런 관계도 힘들거든요. 또 세월 지나고 나면 또 그것도 아닙니다. 어차피 가족도 이 땅의 가족이지 영원한 가족 아니거든요. 천국 가서 가족 있지 않습니다. 천국에 가족이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 뭐 그렇지 않거든요. 천사처럼 바뀌기 때문에 가족도 사명입니다. 그렇게 해야지 뭐 죽고 못 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전체가 막 힘들어지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멀리 보고 전체를 봐야 돼요. 지금 힘들지만 전체에서 보게 되면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한 것이고 거쳐가야 됩니다. 저도 지나고 나니까 정말 어떤 힘들 때 있었어요. 뭐 어디 말할 때도 없고 힘들고 내 사정 누가 몰라주나 그럴 때 있잖아요. 또 알아줘도 별것도 아니고 알아줘도 안 되고 그럴 때는 뭐냐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아플 때는 시간이 필요해요. 사람 위로도 안 될 때가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때는 인내해야 돼요. 하나의 마음을 연단하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과거에 있었겠죠. 마음을 연단하시면 마음을 강하게 연단시켜. 그래서 강하게 왜냐하면 그리스도 군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때 있습니다. 아주 마음을 강하게 그 연단은 가장 가까운 데 일어납니다. 누구도 이루고 안 되는 가족 간에 이런 데 일어나거든요. 그런 때는 정말 이제 그때는 뭐냐면 계속 복음서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또 이루고 안 돼요. 너무 힘들 때는 그래도 복음서로 시간 지나면 정말 복음 가진 자가 승리합니다. 그걸 체험하게 된다니까요. 저도 이제 그런 거쳐왔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죠. 힘들었지만은 그런 과정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했을까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복음을 깨닫기까지는 만만치 않거든요. 하나 다 연단합니다. 다 왜냐하면 오직 보고 한 가지를 만족하다 몰아붙일 때 있어요. 다른 거 다 하나님 그 허락지 않고 그렇게 하시니까 이제 오직 복음이 나와요. 그러기 제 마음속에서 환경이 좋고 나쁘고 그렇게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겪어왔기 때문에 흔들리지도 않고 어떤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오직 그리스도.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시간표가 와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지속한다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어려워도 지속, 좋아도 지속 계속 하다 보면은 결국 마지막에 이제 보아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시간표 있습니다. 저 오늘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기가 하는 일에 아주 능숙한 사람이다 알겠어요. 한 주간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가 이제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이게 복음이거든요. 다 무너진 가운데서 일어나서 가장 정상으로 가는 게 이제 복음이거든요. 그때 나온 게 10가지가 나왔습니다. 10가지인데 독립이다 이 말은 나 홀로 이 말입니다.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홀로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나 홀로 있다니까요. 이때는 뭐냐면 홀로서기입니다. 그래서 홀로 서는데 오직 그리스도 한 가지로
독립해라. 사인해요.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걸 체험해봐라. 그렇게 할 때 있다니까요. 아무것도 없는데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을 만족해야 돼요. 그런데 복음이 뭐냐? 보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화를 캐놓고 잘 몰라. 하나님 진짜를 보기 원하거든요. 그러면서 가장 사실적으로 우리는 좀 사실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거품도 빼고 거짓 다 없애버려야 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거기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사실이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는 거죠. 그러면서 역발상. 역발상이란 말은 뭐냐면 틀을 깨버리는 거죠. 세상적인 틀로는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틀로 바꿔놔야 됩니다. 틀을 뒤집어놔야 돼요. 그쪽에 빈 곳이 분명히 있거든요. 하나님만 틀이 있거든요. 그걸 찾으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시너지 효과. 이 말은 뭐냐면 서로 상생하는 쪽을 말합니다. 세상은 너 죽고 나 살고 아니고 여기는 같이 사는, 더 힘이 되는 1 더하기 1은 2가 아니고 4, 5가 되는, 이게 시너지거든요. 이게 서로 살리는 쪽으로 해라.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는 선택할 때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해라. 이게 복음이죠. 이제 그렇게 하지만 살다 보면 위기 옵니다. 위기가 아니고 성경은 항상 위기는 복음 안에 있으면 기회로 바뀝니다. 여러분 큰 문제 왔습니까?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큰 응답이 있어요. 그건 뭐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거쳐가면서 요셉이 노예로 감옥을 가는 걸 거쳐가야 돼요. 그런데 그게 뭐냐면 중요한 전환점이었어요. 그래서 위기는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이거. 그걸 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무경쟁이 와서 무경쟁. 지나친 경쟁은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경쟁 안 하고 이기는 걸 선택해야 됩니다. 이게 영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고 천사의 도움이 필요하죠. 이런 영적 세계. 그래서 무경쟁, 싸우지 않고 이긴다 이거죠. 진짜 싸우면 안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엘리사가 안 싸우고 했잖아 이게. 그렇게 하면서 오는 게 뭐냐면 재창조. 자, 하나님은 재창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재창조 역사, 새로운 피조물로서 재창조,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게 이제 복음 안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서밋으로 가는 겁니다. 항상 가장 낮은 데서 시작했지만 가장 높은 곳으로 가는 게 우리가 출발은 낮은 데서. 요셉도 노예로 출발하고 다윗도 목도로 출발. 그러나 결론은 가장 서밋으로 가는 게 복음입니다. 이게 세월 가면 그렇게 만들어져요. 우리가 문제 많고 상처 많은 만큼 그것이 복음이 들어 딱 치유돼 버리면 또 가장 높은 또 증인이 돼 버립니다. 그렇게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상처지만 치유되면 서밋 돼 버리고 이렇게 딱 양면성이 있습니다. 치유되면 이제 그것이 증인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사막, 황무지.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막, 황무지는 버려진 땅입니다. 이건 아직 가치 없는 것. 이걸 선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버려지고 가장 가치 없는 이 땅을 갖다가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또 능력이거든요. 유대인들은 특징이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걸 사와서 여기다가 아주 기가 막힌 치즈를 만들어 놔요. 그 사람들 몰려와. 그럼 땅이 확 올라가 버리게. 그게 이제 방법이거든요. 너무 비싼 거 같이 해버리면 힘들잖아요. 근데 가장 버림받아서 별 쓸모없는 땅들은 싸단 말입니다. 그걸 활용해서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삶의 회복 비밀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은 항상
이유입니다. 왜? 정말 하나님 뜻이 뭐냐? 항상 하나님 뜻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이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최고 좋은 기도가 그겁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면요, 일방적으로 기도 많이 하고 뜻을 안 물어봐요. 그건 굉장히 별로 안 좋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막 기도하고 하나님을 안 물어봐.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이제 좀 내려놓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질문하시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건 굉장히 그건요, 하나님 인도 받습니다. 그 마음 평안해 와요. 왜냐하면 인도를 받아가니까. 자, 두 번째 나온 게 뭐냐면, 자, 역발상 나왔어요. 이게 역발상. 이게 반대 이 말입니다. 역발상, 뭐 반대 콘텐츠. 콘텐츠란 말이 내용이라 말해요. 반대 내용이라 말하는데, 그 역발상이 뭐냐면 세상 사람과 다른 쪽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성경 창세기 3장이 뭐냐면 이 자체가 이미 이건 세상입니다. 창세기 3장 세상은 그 뿌리가 사탄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그 흐름을 타고 가는 게 그걸 반대로 가야 돼, 우리는. 거꾸로. 그래서 사탄이 심은 것이 절묘하게 인간들에게 나, 돈, 성공을 딱 심어놨어요. 너무나 이 땅은 이것이 통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면 안 돼요. 이걸 따라가게 되면 여기는 재앙이 일어납니다. 재앙. 그리고 혼란이 와요. 가다 닮으면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흑암 역사니까 이거 어떻게 감당이 안 돼요. 또 병들어버려요. 또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류가 완전 분쟁에 휩쓸려 버려요. 이런 길 가면 안 돼요, 우리는 역발상이 뭐냐면 이런 창세기 3장이 아니고 완전 이거와 다른 창세기 3장 15절 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건 역발상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는. 반대죠. 창세기 3장 저주를 막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손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제 바꿔가는 거예요. 나도 성공이 아니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럼 이 창세 3장 15절 그리스도 중심 가면 특징이 뭐냐면 여기는 사탄에 굴복해 버려요. 완전 영적인 거죠, 이거. 그리고 이 길을 가면서는 사탄의 흐름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는 사람들. 다르죠, 이게. 실제로는 이것이 이제 우리의 가 돼야 돼. 그리고 우리는 하늘 보좌의 권세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 움직이고 이런 엄청난 것들을 실제로 불신자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비밀이죠. 그래서 이쪽에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자, 이쪽 가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여기는 흑암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재앙과 혼란과 분쟁을 막 휩쓸려 버리게. 우리 실제로 이런 부분을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게 아니고 이렇게 흐름을 타고 가면 이거 반대쪽이거든요. 이쪽에 길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이 속에 있어요. 그걸 찾아내 갑니다. 똑같이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이걸 항상 우리가 이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게 되면 자, 미리 보고 가진 다윗 나왔어요. 참 계속 이제 미리 보고 가진 다윗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대로 마음으로 다 각인됩니다. 생각이 중요하죠. 마음에 있는 것이 영혼 속으로 다 각인돼 버려 들어갑니다. 이것이 바로 보좌로 올라갑니다. 이게 하늘보다 올라간단 말이죠. 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세상적인 것, 사탄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이건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게 난 문제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심게 되면 여기는 성령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이게 차이가 나요, 나중에.
우리 평상시 하고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들이 결국 생각 마음을 타고 보좌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게. 자, 그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실제로 성령 역사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것을 다윗은 바로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치는 그 골짜기에서 체험한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평상시 내 삶 속에서 이런 것들 자꾸 체험해 가야 돼요. 눈에 안 보이게 말씀을 체험하고 기도를 체험하고 성령 체험하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이런 체험들이 사람이 뭔가 똑같은 말씀인데 체험이 되면은 확신이 생겨요. 아, 그렇구나. 다릅니다, 이게. 그러면 확신 생기면 그것이 평생의 답이 돼요. 그 여러분이 40일 개인 집중하고 이런 것들이요. 나름대로 조금씩 뭐 말씀 체험하다 보면 조금씩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꾸 확신대로 가버려요. 그럼 평생에 그건 아무도 못 뺏어가요. 답이 돼버려요. 또 이런 체험을 조금 했거든요. 아, 그런데 그것이요. 평생 가는 거예요. 제 금산에 있을 때 그때 좀 체험한 거 그냥 평생 가는 거예요. 그게 조금 살이 붙어가는 거지 평생 가요. 평생. 아, 그렇구나. 이때 다윗 양을 치는 저 혼자 있으면서 그 골방에서 아, 그렇구나. 이건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또 현장에 가서 체험도 하고 이런 것들이 다윗이 미리 이제 보고 가지고 이걸 갔죠. 자, 네 번째 보게 되면은 다윗이 누린 거 미리 누린 거 했는데 그게 진짜 싸움은 이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진짜 싸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육적 싸움처럼 뭐냐 실상은 우리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 영적 싸움을 못하게 되면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육적으로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게. 그 영적 싸움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영적인 싸움의 실상은 육적인 싸움을 좌우하거든요. 그 평소에 우리 기도, 말씀 보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 전혀 안 돼버리면 문제 오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으로 다 해야 되니까 이게. 미리 이제 영적 싸움 이런 것들 이것을 다윗이 이제 목동 시절에 체험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양을 치면서 사자와 곰을 잡고 하면서 막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체험들이 그러면서 그 속에서 말씀을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게 다윗이 양을 치했죠. 다른 목동들은 이거 안 했죠. 그냥 놀고 먹고 막 했겠죠. 그 틈틈이 이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영성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지성, 하늘의 지혜가 생겨요. 그러면서 돌을 얼마나 잘 던졌습니까? 그 기능 아닙니까? 전문성. 이게 목동시 딱 생긴 거예요. 요게 있으면서 그러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이날 이후로 다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 다윗에게 이런 성령의 이런 체험하죠. 성령의 역사. 우리에게도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 체험 필요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역사 이제 결국은 영입니다. 영적인 이런 체험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16장 23절에 사울 왕의 악신이 떠나갑니다. 쉽게 말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걸 체험하는 거지. 이야, 흑암이 무너지는구나. 귀신이 떠나가는 거 이걸 체험한 겁니다. 이게. 이런 체험하면서 골리앗을 만납니다. 자, 진짜 이제 문제 생긴 거지. 국가의 재앙이 몰려오는 이 골리앗. 아무도 감당하지 못한 골리앗 앞에 이제 다윗이 딱 서게 됩니다.
갑자기 쓴 게 아니고 이런 과정에서 다 쓴 겁니다. 이게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영적 힘을 체험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재앙이지만 다윗은 기회입니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 신경합니다. 이게 세상은 재앙인데 다윗은 시간표예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모든 백성이 알려지면서 이제 놀라운 시간표죠. 자 그러면 다윗이 미리 정복 나왔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미리 답을 가졌는데 자, 답을 다 체험 안 하고 성경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인간은 이미 창세기 3장이라는 문제 속에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원래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 떠난 문제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는데 그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은 답을 말합니다. 일단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 3장의 문제에 대한 답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이게 이제 답이죠. 답이면서 우리가 또 복음을 합니다. 복음이다, 답이다, 같은 말이죠. 그 여자의 후손 이걸 우리가 미리 이걸 알고 가란 말이에요. 미리 성경을 통해서 이게 답이구나. 이 답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답이구나. 미리 알고 미리 보는 거죠. 알고 보고 이걸 답인 걸 알고 그 다음에 미리 우리가 이걸 소유하고 이게 답이라고 딱 잡아야 돼. 이제 이게 답이구나. 그리고 이걸 우리가 평상시 누리는 겁니다. 자, 여자의 후손이란 말이 뭡니까? 이걸 딱 특징이 뭐냐면 여자의 후손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뱀의 머리를 상한다. 핵심이 다시 말하면 사탄 아닙니까? 세상 임금, 세상의 모든 재앙의 원인자 사탄의 머리를 꺾으신 바로 그걸 알고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이 이걸 꺾었구나. 아는 겁니다. 그리고 소유하는 건 맞다. 꺾었구나. 그걸 누리는 거죠. 이제 더러운 귀신은 여자의 손이 그리스도 앞에서 무너졌구나. 이걸 누리는 거예요. 평상시. 그리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거죠. 쉽게 말하면. 이미 이긴 싸움이다 이건. 저는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이건 이미 싸움입니다. 이건. 이미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렸구나 이분이. 그거 알고 나서 저는 변했어요. 내 인생 그 모든 문제에는 답이 하나밖에 없구나. 내가 이걸 모르고 엉뚱하겠구나. 엉뚱한 거. 이걸 모르고 엉뚱한 파괴주의, 율법주의, 신비주의는 잘 못했고 하여튼 하려고 했지만 안 되더라고요. 조금 신비주의는 안 되더라고요. 체질이 안 맞아요. 잘 하려고 했는데 안 돼. 그냥 낙심했어요. 나 왜 안 되지? 지금 안 되긴 다행이에요. 체험 많이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엉뚱한 체험하다가 도리어. 그래서 하여튼 이걸 딱 알고 나니까 이게 오직을 알았어요. 이거밖에 없구나. 이거 모르고 하니까 안 되는구나. 근데 신기하게 이걸 딱 잡고 나니까 뭔가 인생이 회복이 돼요. 설마 힘들어 이건. 내 인생의 창세 3장의 많은 문제가 점점 소멸돼 쉽게 말하면. 뭔가 약화돼 이것이. 그렇게 복잡한 문제가 점점 약화돼요. 소멸되고 없어져 버려 서서히. 있는데 문제가 소멸돼요. 약화되고 무너지고 없어지고. 그 다윗이 이걸 알고 간 거죠. 그럼 오늘 이 내용에서 뭐냐면 골리앗과 싸웁니다. 자, 골리앗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키가 3m 정도 되니까 세상의 대표 쉽게 말하면 완전 세상 썸이에요. 세상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 그렇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이게 뭡니까? 완전 세상 썸이 사탄 썸이 사람이에요. 아무도 감당 못해요. 이스라엘 군대가 쩔쩔매죠. 왜냐하면 감당 안 되니까 너무 크니까. 그런데 심부름관 다윗은 군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뭐냐? 여기는 영적으로 볼 때는 완전 복음 썸이에요. 자, 이게 차이점입니다.
골리앗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창세기 3장 대표예요. 하나님 떠난 자의 완벽한 대표. 막강한 힘이죠. 다윗은 창세기 3장 해결자, 사탄 꺾은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대표자란 말이에요. 복음서에 부딪힌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죠? 창세기 3장 사탄 어디서만 무너집니까? 창세기 3장 15절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란 말이에요. 미리. 아, 이렇게 무너지는구나 이게 지금. 여러분 인생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 창세기 3장 15절 앞에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답이거든요. 이거. 찾고 있는 거. 전 이거 알았어요. 아, 이게 답이구나. 문제 있죠. 근데 문제가 안 돼. 왜 답을 잡았으니까 이제. 희한하죠 이게.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무너지다 없어져. 왜냐면 문제가 안 돼. 휘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결국 다윗 앞에 사탄이 머리 깨져서 무릎 꿇어버렸잖아요. 원리입니다. 원리. 우리 항상 문제가 만 가지 넘지만 하나야. 하나님 떠난 문제고 답은 하나입니다.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였은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할 때 그냥 하지 말고 오직 예수입니다. 우리 예수 볼 때 예수 이름에 그 알고 불러야 돼요. 아, 오직 예수구나. 완전 사탄을 박살낸 그 실체가 그분 예수구나. 이거 다르죠 이게. 그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죠. 그럼 이스라엘 군인을 왜 못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군인들은 이들은 한마디로 뭐냐면 하나님 믿어 이들도. 근데 이들은 한마디로 뭐 했습니까? 완전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복음 몰라요. 못 이깁니다. 우리가 종교생활하면 세상 못 이겨요.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 답 아니에요. 그리스도 모르다. 못 이깁니다. 이길 수도 없어요. 그래서 종교생활하면 불신자한테 집니다. 져요. 종교생활하면 교회도 무너져요. 져요. 나중에. 이게 심각하거든요. 왜? 사단과 흑암과 세상을 이긴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된다니까 뭐 아무리 뭐 해도 오직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 가진 교회, 개인, 국가가 세상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건 없어요. 여러분 인생 걱정할 거 없습니다. 이거 잡았으면 이미 끝난 문제입니다. 재앙 떠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이긴 싸움이에요. 이 부분을 우리가 미리 알고 결론내는 게 중요하죠.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가이오 나왔습니다. 전도자의 식주인 가이오. 가이오 하면 우리가 식주인 이렇게 하죠. 크게 성공한 사람이고 많은 교회와 목회자를 섬겼죠. 그럼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좀 이제 좀 뭐라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좀 표현이 뭐하지만 좀 약간 실속 있게 정말 실속 있게 신앙생활 해야 돼. 실속이 뭐냐면 정말 우리가 열매를 거두도록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내 마음 분명히 뭔가 이게 정체성을 해야 되는데 그게 같은 말이지만 자, 하나님은 당연한 건데 그렇잖아요. 나의 주인입니다.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럼 쉽더라고 이걸. 하나의 주인입니다. 맞잖아요. 내 인생 전체 주인은 뭐 생명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가족 하나님 주인이에요. 그거 당연하잖아요. 나는 하나님 것을 관리하는 관리자입니다. 딱 정하면 돼요. 그럼 쉬워 이게. 난 관리자구나.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나는 주인된 하나님 뜻대로 잘 관리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한다니까 이걸. 너무 간단한데 우리가 이걸 잘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평상시 자꾸 물어봐야 돼요. 정말 하나님 뜻이 뭡니까? 왜냐면 하나님 주인이니까. 그걸 안 물어보니까 자꾸 이 문제 생긴단 말이에요. 안 물어보니까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왜? 주인과 관계없이 막 해버리니까. 이게 보통 실수가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뭐 하든 이렇게 하면 돼요. 자꾸 질문하세요. 하나님 뜻이 뭡니까? 어떻게 할까? 자꾸 물어보세요. 그러면요. 하나님 기뻐합니다. 왜? 하나님 주인 인정하니까. 이거 안 하고 막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요. 불쾌하세요. 왜냐하면 주인 인정 안 한단 말이에요.
매사에 질문해야 돼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정말 성령께서 인도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세요. 성령 인도, 하나님 인도 받으면 특징이 마음이 평안이 와요. 수고하는데 평안이 오고 기쁨이 와요. 이거 안 하면요 찝찝합니다. 해도 안 하고 찝찝하고 왜냐하면 나니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분명 약속해 마태복음 25장 21절 아닙니까? 착하고 충성된 영아. 이게 가장 큰 위로입니다.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영아. 사람의 이름 비교 안 되죠. 네가 착하고 충성된 영아. 그럼 끝났거든요. 거기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거 안 하면 나 중심이에요. 이게 굉장히 이게요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내 기준 내 생각도 이렇게 합니다. 이게요 수고하는 열매 보면 왜 나니까 또 억울하잖아요. 저 억울할 것도 아니 하나님 앞에 하면 그걸 안 해갖고 그냥 수고 다 하고서 열매가 없어. 억울해. 왜냐하면 나니까 하나님께 말합니다. 나 안 받았거든. 네 맘대로 했잖아. 진짜 그렇다니까 하나님께 그걸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그거. 왜냐하면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여러분 질문하시길 바랍니다. 질문하세요. 이게 얼마나 속인지 몰라요. 나가면 창사 3장 사탄 아닙니까? 완전 잡힌 거 또 하고 있어요. 또 낳기죠. 그러니까 아닌 거 이게. 그래서 수고하고 열매가 없는 거 참 안타깝잖아요. 뭐든지 하나님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람 의식이 되지만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럼 하나님께서요 말씀대로 하십니다. 진짜 하신다니까 말씀대로. 말씀은 이루어진다니까요. 아주 굉장한 말씀이 뭡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10장 29, 30절 나와 복음 위에 하냐 100배 주기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이거 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복신 아니지만 기복이 뭡니까? 그 너머지요. 이렇게 그런 거 비교 안 되죠. 하나님 창조주인데 언제? 진짜 내가 받았을 때. 하나님 진짜 하나님 불렀을 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잘 안 하거든. 왜? 습관대로 살아가거든. 그 빨리 고쳐야 되는데 왜냐면 이 복음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바꾸면 되거든.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하면은 정말로 뭡니까? 이거에 완전 농부가 씨를 심습니다. 농부 씨 심을 때요. 제 시골 자라서 보니까 미리 씨를 골라라. 겨울에 좋은 거 골라. 최상급 골라놓고 나머지 먹더라고. 농부가 최상급 다 먹고 찢겨 심다. 그래서 없어요. 그렇게 심으면 없어 열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먼저 준비하라는 얘기 먼저. 똑같이 하는데 중요하잖아. 열매 거두려면. 똑같이 하는데 이렇게 하라니까 이게 열매가 없는 게 대충 심어버리니까 나오냐 말씨가 이게. 그래서 먼저 준비하고 하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내 인생의 1순위 되게 하라. 이게요. 정말 내가 사는 길입니다. 진짜 내가 복을 받는 길이에요. 이거 놓쳐갖고 똑같이 하면서 이거 놓쳐갖고 그냥 어벙머 씨를 엉망 심어갖고 이게 심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어디 갔는지. 그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정말 나를 1순위 만들어줘요.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게 가요입니다. 쉽게 말하면. 보통 사람들은 이 부분이 약해. 사람한테는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대충 안 보인다고. 야, 이게요. 좀 억울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그거. 저 이거 깨닫고 나서 전 사람한테 대충 합니다. 죄송합니다. 대충. 얘기하지만은 적당히 하고. 그건 하나님 앞에는 또 다른 얘기죠. 이건 다른 얘기예요. 이건 아주 신중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뭐든지 어떡할까. 다 질문하고. 그러니까 이 가요가 이렇게 사니까 전도자와 목회자의 사랑을 받아요. 이거 사람 사랑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 사랑이에요. 이제 목회자 전도자는
대리인이고 실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마음속에 늘 마음속에. 네, 저번에 좀 하나님 뜻대로 사는구나 진짜. 뭘 맡겨도 돼. 왜냐하면 그거 하고 있으니까. 이거 하나 못 맡깁니다. 왜? 사람 뜻대로 하니까 부딪힌단 말이에요. 나만 안 하고 막 나 주장하고 맡길 수가 없어요. 이거 참 곤란하거든요. 그래서 전도자의 마음속에서 정말로 기도가 나온다.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응답할 수 없는 사람이죠. 이런 부분에 좀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평생 가면서 이걸 우리가 특별히 우리 후대에게 물려줘서 이 아이들이 정말로 말씀의 성취를 다 체험하길 저는 축원합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그걸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걸 물려줘야 돼 후대에게. 부모가 보여주란 말입니다. 후대가 보고 배운단 말입니다. 그래서 후대 앞에서 부모들이 자세를 가져야 돼. 정말 우리 부모는 하나님 일순이다 진짜 맞다. 그게요 들어갑니다. 그게요. 그거 안 한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사실하게 저는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시간표니겠어요. 시간표. 자, 이제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왕 앞에 선다 했는데 능숙하다 이 말은 숙달내다 전문성이 있다 뭐 그러냐.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능숙하냐? 첫 번째 우리가 일 이전에 우리가 복음에 능숙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복음 없으면 또 나중에 다 또 무너져 버려. 감 때문에. 가장 우리가 복음에 능숙한 자. 세상은요. 지금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사탄의 것으로 능숙한 세상이야. 온 땅은 흑암이야.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과 범죄로 능숙합니다. 온 땅은 거짓으로 완전 숙달된 사탄의 것으로 완전 능숙하고 숙달된 세상이죠. 그래서 거짓되고 이 세상 그렇습니다. 뭐 거짓말해도 눈 깜짝하는데 너무 능숙해서 또 내 것이 거짓이면 이렇게 거짓과 타락과 범죄 쪽으로 능숙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점점 재앙을 몰고 와. 이 능숙한 세상에 이렇게 어둠을 가버립니다. 이 땅. 자, 이걸 막는 게 복음인데 성도들은 또 이게 또 미숙해 복음이 성도가 복음을 살려야 되는데 성도가 복음도 미숙한 거 이게요. 교회 열심히 나가지 복음 잘 모르고 그러니까 이게 뭐 사단이 막 휘젓고 다녀도 그냥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할 줄 모르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재앙을 막고 살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래서 또 강조하지만 창세기 3장 15절에 능숙해야 돼요. 답이란 말이 답이게. 답이 능숙해야 돼요. 그렇다. 혀가 무너지는 거라 이게 진짜 우리 속에서 나와야 됩니다. 이게 창세기 3장 여자 요소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그리스도가 뭡니까? 사단이 무너지고 이 말이에요. 복음 능숙하면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고 이 말입니다. 지옥 배경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움직이고 이게 다 그거 복음의 능력. 그래서 하늘 보좌가 움직이고 흑암이 다 무너지고 더러운 귀신 사탄들은 결박되고 이게 복음의 능숙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성도들이 이제는 성령께서 함께합니다.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을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 인도에도 능숙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인도 받는 거 이런 부분들 너무 중요하고 미숙하단 말이에요. 대충하고. 그래서 성령 인도 받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 손발 해가 무너지고 천사 움직이고 보좌 움직이고 이야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구나 진짜 이거 능숙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들이 무너지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됩니다. 세상에 사탄의 것이 능숙해지면 세상에 재앙 옵니다. 복음이 능숙하면 세상에 재앙 막습니다. 살리잖아요. 이게 차이가 나요. 근데 문제는 교회가 복음이 너무 미숙해. 다른 걸 많이 하고 있어.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죠 이게. 이렇게 교회는 가장 먼저 뭐 먹고 사는 것 같지만 복음 쪽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는 일에 이제 하나님의 능수를 말씀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자꾸 이 복음화가 되면, 자꾸 내가 복음화가 개인화되면은 복음이 사람을 치유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나요 자꾸. 영적 힘이 생기니까 내가 하는 기능들이 자꾸 살아납니다. 자꾸. 그 자꾸 약한 자가 막 살아나. 막 천천히 막 강해지는 거예요. 우리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게 아니고 살아나요 사람이. 이 기능이 자꾸 서밋으로 갑니다. 원래 인간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당연히 충만하고 정복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복음이. 그 복음은 아무리 작은 것도 그 작은 것도 그 속에서 가장 가치 있게 만듭니다. 신기한 거예요. 내가 똑같은 사람인데 복음 깨달으면 내 삶이 자체가 가치 있게 다 변해버려요. 다윗이 돌 던졌지요. 다 돌 던지지요. 그런데 그 돌이 복음에 함께하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리잖아요. 이렇게 영향이 가져 이렇게. 그래서 이제 복음은 이처럼 사람을 치유합니다. 우리가 다 많이 무너졌어. 우리도 모르게. 원래 인간 기준 볼 땐 너무 많이 무너졌어요. 이걸 치유하고 회복을 시켜나갑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으로 간 게 썸이 아닙니까? 이렇게 복음 점진적으로 가요. 쭉 갑니다. 이 사람이 변해요. 서서히. 그래서 이제 이사야 60장 22절 저는 이 말씀에 이게 복음이다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자, 참 어떻게 보면 정말 보잘것없죠. 그 약한 자. 너무 약해서 뭐 열등한 만큼 숨고 싶고 뭐 이런 인간인데 복음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된 것인지 이 사람이 천명처럼 돼버려요. 완전 뒤집어졌어요. 사람이. 완전 강국이 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대한민국도요 6.25로 다 작고 약한 자 다 막은 나라에 쉽게 말하면 잿더미 나라예요. 그런데 요구에 십자가 세워지고 복음 들으니까 그 짧은 세월이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그 우리가 뭐 공부를 많이 하고 이런 의미가 아니고 복음 회복되면 그 부족한 것이 다 살아나 본단 말이에요. 얼마큼 삽니까? 그게 에스겔서 47장 12절 보니까 그 잎사귀도 약절이 돼요. 잎사귀 뭡니까? 쓸모없는 거, 버릴 것. 그게 다 같이 깨변해. 신기합니다. 이게 복음 거래요. 그게 복음 버릴 게 없어요. 시원하지게. 그 복음 없으면 열의 능력도 10개 발휘 못해 막. 그것도 반도 발휘 못해. 왜? 시달려갖고. 회감 역사니까 무너져 버려 이게. 이게 이제 있기 연관돼서 인류 역시 복음 속에 나온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자꾸 세계화로 갑니다. 그 작은 것이 자꾸 천이 되니까 세계화 될 거 아닙니까? 자꾸 뭐가 세계화되고 그게 자꾸 문화가 돼요. 문화란 말이 뭐냐면 뭔가 자꾸 주변에 좋은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자꾸 좋은 영향을 이렇게 사실은 쪽으로. 이게 이제 복음은 그렇게 우리 개인 하죠. 오늘 본문도 그 일에 능숙한 사람 보았느냐? 그는 왕 앞에 선다 해서 왕. 자, 그래서 감히 왕 앞에 서는 거예요. 그 천한 자가 이렇게까지 발전해가지고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그 노예를 간 요셉이 애국 최 강대고 바로 왕 앞에 서잖아요. 또 왕이 뭐랍니까? 야, 너처럼 이렇게 영에 충만한 사람 처음 봤다. 야, 왕이 또 감탄하네 이게 막 완전 서밋이라. 역시 모세도 똑같습니다. 광야 쫓겨나와서 양을 치던 모세가 힘이 복되니까 애국 왕 앞에 서잖아요. 왕이 굴복하잖아요. 그거 뽑아내잖아요. 사무엘 같은 경우는 아예 이때는 왕이 없는 시대죠. 나라가 다 망했잖아요. 사무엘은 왕을 세웠어요. 없는 왕을 세워서 국가를 살려버렸어요. 이렇게 또 이제 하지요.
다윗은 목동의 자리에서 답니까? 이스라엘 역사 최전성기 왕 중의 왕이죠.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강력한 왕으로 딱 서게 됩니다. 엘리사는 왕이 뭐라 했냐면 나의 아버지였어요.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를 벌써 아재. 왜냐하면 엘리사가 안 싸고 사로잡잖아요. 그렇게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군대와 마병이요. 이스라엘 군대래. 군대 한 사람이에요. 우리 군대와 마병입니다. 왕이 아버지라고 했어. 아버지. 내 아버지. 이렇게 영향하거든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결국 우리는 전도와 선교의 도구로 다 쓰임받게 됩니다. 마지막은 전도 선교죠. 그것 때문에 이제 해서 영향 주어서 사람 살리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회복에서 마지막 결론은 사람 살리는 요셉이 마지막에 쌀 팔면서 세계 보면은 다 이거죠. 결국 영혼권. 그래서 우리 도구가 연약하지만 복음에 능숙한 사람들이 주님 축원합니다. 정말 예수 이름에 능숙하시 바랍니다. 예수 부를 때면 힘이 생겨. 이름. 그러면 그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 일을 회복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시간표와 세계화 이건 뭐 내 주변에 영향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오늘 주시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었는데 우리 명성교회가 정말 이 복음 쪽으로 좀 이렇게 좀 전문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 문자가 아주 옛날에 아는 사람 문자가 왔어요. 내가 알지 그 사람 너무 시달려. 내가 하도 우리 교회 아니지만 하도 시달리니까 도와야겠더라고요. 좀 교회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내주고 하는데 문자 뭐냐면 목사님 말씀은 날마다 반복해 줘서 좋대. 그러니까 이제 복음이 자기는 들어와서 치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또 날마다 그걸 똑같이 해줘서 반복해서 풀어주기 좋다고 하면서 다 들어보니까 지금 일단 들으라고 했어. 이제 왜냐하면 살아야 되니까 멀리 살아요. 우리 교회 올 사람도 아닌데 보니까 좀 살아났어. 해서 보니까 지금 10년, 10년, 20년 됐거든. 20년 돼도 치유가 안 되는 거야. 이게 뭐 왜냐하면 뭔가 오직이 잘 안 되니까 이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좀 살아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로 속에 망가졌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하는 제 은혜죠. 왜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말씀 조금 좀 수준 좀 낮춰줄 수 있어요. 0.5냐 많은 사람이 좋아합니다. 시달리는 사람 좋아하고 너무 익숙한 사람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에서 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진짜 알면 그게 그래서 영육과 다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